SBS 라디오에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이 며느리가 딱히 종교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모두가 다 개신교인데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강요는 안 하시고 역시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믿음과 종교 활동을 존중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좋은 한우를 준비해서 아주 정말 꿀맛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드셔보세요. 오빠가 엄청 잘 구웠어요. 자기 남편을 요즘에는 오빠라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기를 줬더니 어머님이 잠깐만 그러더니 기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한 점을 드시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믿음으로 구웠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우를 구울 때 믿음으로 굽는 것은 어떻게 굽냐?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앙심이 있어서 한우도 믿음으로 군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야, 진짜 우리 어머님이 너무 신실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고기 하나를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니 그거를 믿음으로 구웠다고 하냐. 아마 우리도 교회 나가라고 표현하시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뭔 소리냐. 믿음으로가 아니라 미디움으로 구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디움으로 구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한우를 다 익히면 웰던으로 하면 이건 맛이 없고 미디움으로 구웠다는데 이 며느리는 믿음으로 구웠다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잘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못 알아먹은 스토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중들과 제자들이 마치 사오정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그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못 알아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 장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니고데모가 잘난 척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냐?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못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하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신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 이런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공포 영화처럼 묘사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결혼 이미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가정의 시작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에 두면 양가 두 사람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약혼을 먼저 하고 과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없애고 그냥 결혼만 하는 예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약혼의 개념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 10처녀가 결혼식 직전에 신부의 집에 모여서 신랑 집으로 향하는 행렬을 기다리고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밤에 온다는 설정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밤에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이 지체하다가 밤중에 도착한다는 개념 설정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 야간 행렬로 진행되는 관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랜턴에 석유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횃불에다가 기름을 계속 뿌려서 횃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래서 기름을 추가 기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도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간, 언제 오시는지는 모두가 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신랑의 지연은 단지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당시 결혼이 정확한 분 단위로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삶의 리듬을 반영하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예측 불가능한 도착 앞에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신랑이 예측 불가능하게 도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 기다리다가 모두 졸았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잠든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잠들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의 피로, 시간의 흐름, 기다림의 지루함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셨는데, 종말에 대한 핵심은 잠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깨어났을 때 무엇으로 불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들다가 깨어났을 때 무엇으로 횃불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름은 어떤 것을 기름이라고 하냐? 첫 번째는 기름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항상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및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봉사의 사역,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보통 말하는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의 모든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무서워하냐? 무서워하는 것을 근원이 뭐냐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것을 탓할 때 그러자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호수가 잔잔해졌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 문제를 기도하면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이 기름은 성령의 내적 역사와 지속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기름을 설명할 때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단순한 직분 임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기름은 신학적인 동일한 궤도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등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나 기름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외적 신앙의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도 쓰고 제도도 있고 예배도 참여합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적 언어가 중요한데 제가 이문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같은 우리 목사님이 한 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초등부를 담당했어요. 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이분이 그 초등부 교사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경희대 병원에서 장례 이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담당 부서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살살 웃으면서 그 기도 간단하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거 아닌데. 저거 일상적인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장례식장에 와서 기도하면 저거 힘들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거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아서 아시지만 발인 예배가 거의 6시 이전에 하잖아요. 저는 새벽 2시에도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서 자 우리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이거 샬랄라 하면서 딱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딱 기도하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감사합니다를 하면 안 되잖아 일단은.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다 꼬여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완전히 기도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자신 있다며 왜 그렇게 기도를 버벅대?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걸 자기 처음 알았대.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 예배 이건 겉모습은 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적인 이 마음의 진짜 신앙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설명하다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예수님도 한숨을 쉬셨어요.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하도 이 제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성령을 좀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또한 술에 취하지 말라.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문제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름은 타인에게서 대신 얻을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부가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참 다정한 부부인데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는 나는 안 다녀도 된대. 그래서 당신 믿음이 따로고 부인 믿음이 따로인데 어떻게 자꾸 부인만 믿냐 그랬더니 나는 믿는 데가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갈 때 내가 발목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대책이 아주 훌륭해.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다 각자예요.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아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 준비,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만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값따라 갚아주실 거다. 각 사람. 믿음과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이 쓰기에 기름이 부족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횃불이 불을 붙이려면 계속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너희들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좀 사와라 그런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가되거나 대리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과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거라는 것이 우리의 기름의 확고한 어떤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름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신앙 회복력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며 처녀들이 모두가 다 졸았다. 여기서 앞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음과 잠듦의 차이는 깨어나서 불을 밝힐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왜 여기에서 기름은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없으면 모두가 다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게 기름이에요. 믿음은 기름이고 견디는 게 기름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기름이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 그래서 기름은 종말 사건을 대비하는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모든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은 단지 교리 이해나 감정적 열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축적된 신앙의 내용물입니다. 기도, 회개, 순종, 인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상 시간 속에서 다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기름이다. 그런데 이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아멘. 문이 닫혔더라. 이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시간에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이 온다는 겁니다.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종말의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루 전에 수학을 잘한다는 것, 공부한다고 수학은 잘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영어가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기름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즉흥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더라. 1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잔인하다고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때 더 잔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음성입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너 누구냐? I don't know you. 난 너 모른다. 이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름 준비 안 했다가 기름 사러 갔다가 온 5 미련한 처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든 이단의 출발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의 출발을 삼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똑똑한 건지 미련한 건지 바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본인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시간은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이 알 수 있겠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종말이 왜 궁금할까? 지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언제나 오면 기꺼이 맞이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1998년 외환위기, 즉 IMF 때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 들고 나온 금모으기 운동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그냥 집에서 있던 금비녀, 그 다음에 금반지, 어린아이들 돌반지, 숨겨놨던 모든 금을 가지고 달려나왔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들이 금을 모았던 세계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희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한 금비녀를 감정사가 부러뜨렸더니 금 대신 하얀 촌농이나 검은 납덩어리들이 쏟아진 거예요. 돌반지 와서 진짜인 줄 알고 달아봤더니 다 가짜야. 두툼한 목걸이를 들고 나왔는데 잘라보니 중간에는 철사야. 가짜 금인 줄 모르고 속아 산 금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 사람은 금 같지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금 같아, 신앙이. 부러뜨려 보면 철사가 나오고 촌농이 나오고 금이 아닌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수 있다. 종말의 순간에 판가름 되겠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거다.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그립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밤새마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밤샘 하면서 기도하고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좀 차려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도둑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도둑은 나쁜 사람인데 도둑도 본받을 게 있는데 몰래 온다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올 거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고민하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그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을 견디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